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7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장 7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12장의 말씀, 마리아의 향유를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사건이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가신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 여리고를 피하는 것으로 모형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림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죽은 나사로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북 오브 사이언스, 바로 그 기적 중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설명했던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마리아 도유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그렇게 늘 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또는 교회에 아낌없이 드리자라고 그와 같이 선동하는 그런 소재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보다도 더 웅숭 깊은, 정말 뜻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가 지금 이 12장에서부터 열려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지금 그러한 나일들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지금 잔치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표현이 되었죠. 그렇죠. 언뜻 성경을 보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죽은 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마치 잔치가 벌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그 혼인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야지만이 그 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여러분들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12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요한은 유월절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죠. 유월절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바로 흠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야지만이 그들의 죽음이 뛰어넘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잔치가 진짜 될 수 있었던 그 전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한 것임을 지금 이 요한은 거기에서 힌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리아의 헌신만을 늘 여러분들 못했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김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서 각기 기록된 그 마리아의 이야기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더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이 사복음서는 각각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 이 서론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복음서에서 분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첫 번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둥이 시몬 집이라는 것은 옛적의 문둥이였다가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문둥이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왜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 집 밖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기에 이제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문둥이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그 시몬, 그러니까 그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둥이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잔치가 벌려진 집이 누구의 집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여전히 분주해. 참 여러분들, 마르다는 어떤 여자예요? 부지런한 여자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전히 분주히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추측하건대 나사로의 집이나 나사로의 아주 가까운 친척의 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라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여인이 향유 도유 사건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또 바뀌어요. 그 장소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베다니가 아니고 그를 초청한 이도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무엇했죠? 누가복음에서는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런 예의 없는 바리새인을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사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각각 지금 무엇인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들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과 장소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 또한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보나 누가복음의 그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나머지 세 복음서의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2번 이상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어떤 여자, 즉 죄인으로 등장하는 그 어떤 여자의 향유 도유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더란 것입니다. 자, 도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발을 도자에다 기름 유자를 써서 여러분들 도유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 조금씩 다르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이 6월절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6월절 이틀 전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시다시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에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 맞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냔 말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2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더라고요? 6월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자, 마가복음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6월절 이틀 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어쩌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한 말씀에서 왜 날짜가 나누어지냐? 왜 말씀이 나누어지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과 우리가 잘 체득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습득을 해서 예수를 쫓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시는 것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을 그 사건 바로 앞에 굳이 여러분들 삽입을 했냐는 것이에요. 6월절 엿새 전이 맞아요. 맞는데 마태와 마가는 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삽입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자,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6월절 이틀 전이었던 바로 그 공회의 결정. 그 공회에서 뭘 결정했어요? 예수를 죽여버리자라는 그 공회의 결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6월절 이틀 전에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더란 거예요. 먼저 기록을 하고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 도화 사건을 회고식으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아래에다가 붙여넣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으로 여러분들 무엇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잔치를 잔치로 연회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문둥병을, 즉 사망의 증상을 우리 스스로는 깰 수 없음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 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선민, 인간 측에서의 열심을 부리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이며 이러한 자를 위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사망이 깨지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지를 그거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말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와 마가가 그 사건을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여러분들 못한 거예요? 끼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놓고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그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마태와 마가는 그 사건을 가져다가 그 밑에다가 붙임으로 그 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일부러 가져다가 거기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 잘 분간이 아니가더란 것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훅 넘어가 버리기 쉽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음모를 배택해 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었고,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그들이 무엇했어요? 저놈 죽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자 그들이 계속 모의를 했어요. 저거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데 했다가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가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쫓아갈지 모르니까 이제 무엇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의 말을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신에게 직접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여겼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곧 신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허상이, 그들의 허무가, 그들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한다면 너도 죽은 자를 살려내봐라라고. 그럼 뭐냐, 백성이 그렇게 선동을 하면 자기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죽이자라고 나가더란 것입니다. 그러고 바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자마자 나가서 무엇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6월절 이틀 전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 뒤에, 그 음모의 매개체, 그 음모를 발생한 그 음모의 매개체인 마리아 도유 사건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잘 보면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앞이나 뒤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마가가 아주 잘 사용한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이 마태와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태와 마가가 제일 잘 썼던 것이 바로 된이라는 말이에요. 된. 그때, 그 다음에 라는 요 단어를 아주 잘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이미디 어틀러, 즉 가까이에, 즉시, 즉각이라는 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했어요. 즐겨.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이 있어요. 글을 쓰더라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등장했던 그 단어가 유일하게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에는 그 내용이, 그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한 그 단어가 일체 이 사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에다가 회고식으로 향유 도유 사건을 이렇게 붙이고 있더란 것입니다. 누가? 마태와 마가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의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 잔치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태와 마가는 그 베다니의 예수님의 그 책망이 유다의 마음에 사무쳐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들에게 즉시 가서 거래를 하게끔 만들었음을 밝히고자 그 잔치의 얘기가 그 사건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사건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지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응?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그 잔치에서 야기된 그러한 그 잔치에서 유다가 예수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렸다. 그리고 그 결과 6월절 이틀 전에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를 죽이자라고 그와 같이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와 마가는 그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시간적인 사건으로 놓고서 보더라도 안 맞고 배경으로 놓고 봐서도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그냥 한 맥락, 한 목록으로 읽더란 거예요. 어떤 부분? 바로 마리아의 헌신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부분을 타피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만 사랑했던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어요? 우리들에게 헌신을 가르치더란 거예요. 어떤 헌신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헌신은 바로 사랑이 담겨있는 헌신이었습니다. 나와 안면식, 일면식도 없는 그를 위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 상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초점으로서 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어때요? 이야기의 그 내용도, 전개되는 내용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서울을 밤에 본 사람과 서울을 낮에 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들 한 이야기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낮에 본 사람은 서울은 무엇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매연이 많고 분주하고 바쁜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밤에 서울을 본 사람은 와, 정말 화려한 도시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왜? 보는 시각과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울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주제의 이야기는 서울이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와 마가도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 내용만 틀렸을 뿐이지,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는지를,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겐 결코
이와 같이 살아남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자체 내에서 모순을 갖고 있거나 자체 내에서 엉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상호 보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사로의 죽음, 살아남이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서는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죽음과 살아남, 함께 앉아있음.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떨어지죠?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 죽음과 살아남, 함께 앉음,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명확하게 풀어내더란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죠? 허물로 죽은 죄의 사망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증상으로 인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난 자가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상호 보완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그림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요 내용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차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또 보자고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자,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사건임을 지금 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인간이 잡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이어야지만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림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기도 하지만 바로 네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 어린 양의 제사가 있어야지만이 너가 진정한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란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마지막이죠. 책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책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이 껍질과 이 껍질 안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아놓은 것이 나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그 전개를 쭉 그림으로 파노라마 참으로 여러분들 쭉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결론 이제 끝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사건, 없는 이야기를 하나를 푹 하고 만들어서 그걸 기록하여 놓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말씀이 완료로 완성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이 여기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그 나머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내려줬잖아요. 그들이 뭐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너 가서 해. 가서 하면 내가 일할게. 가라고 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되심에 그 증거를 계속 나타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안 믿어. 몰라. 그 뜻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그걸 다시 한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먹죠? 여전히 그들이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그들이 탄생되어지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셨더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품이,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느껴버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때부터 시인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혀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늘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였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유년 시절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공기놀이하고 고무줄하고 그렇게 힘들고 넘어져서 눈물을 흘렸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 그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과연 우리가 믿냔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자요,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못 믿잖아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괴롭고, 여전히 나는 외롭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홀로 그 단칸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손이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 부모가 아닌, 형제가 아닌, 정말 사람으로부터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이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점 깨우치게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섬김이며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를 여러분들 명확히 정해놓고 하십시오. 맹목적인 섬김,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진정한 참된 우리의 목적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 12장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들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찾기에는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어요.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틀이라 해놓고 왜 요한복음에서는 엿새라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해놨는지, 여러분들 왜 이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건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가 않더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의 맥락들이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 그리고 서로 읽어가면서 비교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마태와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 했던 그 관점, 그게 서로 각각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살아남, 은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서서 전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